오늘은 에스겔 38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을 러시아와 이란 및 그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곡 로스, 이 러시아와 바사, 이란과 그 주위의 모든 모슬렘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기 보면 로스란 말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그 로스를 러시아로 번역합니다. 러시아가 그 주위의 동맹국 바사 곧 이란이죠. 퍼시아 이란을 위시하여 그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섹이라는 말은 고대적 모스코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발은 도볼스크 곧 러시아의 도시 이름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은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이 예언은 마곡 땅을 향하여 한 것입니다. 이 마곡은 코카스의 북쪽 산지의 코카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러시아로 알려져 있는 지역으로 메섹과 두발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고대적 사이티언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 러시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곡 땅의 로스는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바사 고대적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그리고 이락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은 동쪽에 있는 독일과 그리고 현재 폴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갈마란 발칸 지역에 있는 터키, 유고슬라비아, 로메니아가 포함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에 다 예언하신 이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한 일이 내가 말한 그날에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두목이 되어 이란과 그 주위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말세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이스라엘 한 2000년간 황무지로 그 버려진 땅이었죠.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가 이름에 다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이때에 평안히 살고 있을 이때에
이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마 이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상 중앙이라 가지고 중앙 중자를 붙이고 중국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입니다. 이제 13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제 러시아가 그 이란과 동맹하고 그 주위의 모든 모슬렘 국가들과 동맹해서 이스라엘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입니다. 또 다시스는 영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이러한 나라들이 고개 이스라엘 침공을 반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그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들도 반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몇 년 전에 이 미국에서 그 AWACS 그 레이더가 달려 있는 정보 활동의 정찰 비행기를 사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주 겁을 먹고 그걸 못하도록 미국으로 가서 로비를 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을 그때 읽었더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반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미리 보았다면 사우디가 AWACS 정보 정찰기를 구매하는 것을 염려 아니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가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러시아가 나오고 모스크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이스라엘 치러 이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 가지고 그 동맹한 국가들이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진짜 흥미있는 말씀이죠. 이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음 성경장에 보면 갈구를 그 턱에 끼워가지고 끌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때 이제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심히 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그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침략하는 동맹국끼리 서로 싸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있는 사실은 그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헝가리와 체코 서로 형제 나라들이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재 지변을 일으켜서 여기에 침략자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대지진과 땅이 진동하며 형제끼리 서로 싸우며 내적인 분열이 생기며 하늘에서 비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불이 쏟아져 하나님께서 친히 침략하는 대군대들을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내어 이 세상 인생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뭐 의를 행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참 더럽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 다음 장에서는 무서운 핵전쟁과 같은 천재지변과 유황비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시작할 무렵에 아마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 휴거는 그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떠한 자들이 이 휴거에 참여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 부활과 누가 휴거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답이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장면의 첫 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 러시아와 이란과 동맹한 그 모든 모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휴가 곧 일어날 그런 징조인 것입니다. Now in chapter 38 of Ezekiel, the word of the Lord came unto me, saying, Son of man, set your face against the Gog, the land of Magog, the sheep. And the word translated sheep is the word rush. And most Bible scholars say that the rush translated sheep should be translated in modern English Russia. For rush is a reference to the modern Russia. The word sheep here. So the land of Magog, the prime of rush,
Meshech, and Tubal. Meshech is the ancient name for Moscow, Tubal of Tobolsk, the Russian cities, and say, Thus saith the Lord God, Behold, I am against thee, O Gog, the prince of Rosh, Meshech, and Tubal, and I will turn you back and put hooks in your jaws, and I will bring you forth, and all of your army, horses and horsemen, all of them clothed with all sorts of armor, even a great company with bucklers and shields, all of them handling swords, along with Persia, Ethiopia, and Libya with them, and all of them with shield and helmet, Gomer, and all of his bands, the house of Togarma of the north quarters, and all of his bands, and many people with thee. So now the prophecy turns and is directed towards Magog, which is the ancient name for those people who lived in the area of the Caucasus and the mountains north of the Caucasus, which is the present-day area of Russia, along with the Meshech and Tubal, which people were the ancient Scythians that inhabited the area known as Russia today, along with Persia, which, of course, Russia, part of Russia, is a part of the ancient Persia, along with Iraq and Iran, Ethiopia and Libya, and along with Gomer, which is Germany, but mainly Eastern Germany and Poland, along with Togarma, which are your Balkan states, Turkey, Yugoslavia, Romania. Be thou prepared and prepare for yourself, you and all of your company that are assembled unto you, and be a guard unto them, for after many days. After many days you shall be visited. In the latter years you shall come into the land that is brought back from the sword, and is gathered out of many people against the mountains of Israel, which have always been waste, but is brought forth out of the nations, and they shall dwell safely, all of them. Now here is the time of the prophecy. Now God is predicting that when Israel is gathered back into the land, that there will come an invasion by these nations, combining themselves together in a massive invasion of the land of Israel, Russia, Eastern Europe, the Balkan states, Iraq, Iran, Libya, and Ethiopia, or into a land that really is not able to defend itself against my great power, Sheba and Dedan are Saudi Arabia. Tarshish is inland. The young lions could conceivably be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re going to object to this invasion. Now, you see, these nations are object to this invasion. Now,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Saudi Arabia is one of those that object to the invasion of Russia. When years ago, Saudi Arabia attempted to purchase of these AWACS from U.S., Israel sought hard to lobby against the sale of these radar-geared planes to Saudi Arabia. If Israel had read this prophecy then, knowing that when the real showdown comes,
Saudi Arabia will be an ally of Israel. So Israel really doesn't need to worried or concerned about the AWAC sale to Saudi Arabia. And if they'd only read their own Bible, they'd discover that. So that there will be an objection to this invasion by, first of all, Saudi Arabia, England, and the young lions thereof, which again could conceivably be the United States. You shall ascend and come like a storm. You shall be like a cloud to cover the land. You and all your bands and many people are with you. That says the Lord God, it shall also come to pass that at the same time, shall things come into your mind, and you shall think an evil thought, and thou shalt say, I will go up to the land of unwalled villages. I will go to them that are at rest, that dwell safely, all of them dwelling without walls and having neither bars nor gates, to take a spoil and to take a prey, to turn your hand upon the desolate places that are now inhabited, and upon the people that are gathered out of the nations, which have gotten cattle and goods, and dwell in the midst of the land. Now, at the time of invasion, Sheba and Dedan and the merchants of Tarshish, which is England, with all the young lions thereof, shall say unto you, Are you come to take a spoil? Have you gathered your company to take a prey, to carry away silver and gold, and to take away the cattle and the goods and great spoil? Therefore, Son of man, prophesy and say unto the Gog, that is the chief prince of Magog, thus saith the Lord God, in that day when my people Israel dwells safely, shall thou not know it? And thou shalt come from thy place out of the north parts. Now take the map, look at Israel, and go straight north from Jerusalem. And you find you come right on into Russia and Moscow. Lies almost due north of Jerusalem. Thou shalt come from thy place out of the north parts, thou and many people with thee, all of them riding upon horses, a great company and a mighty army. And thou shalt come up against my people of Israel as a cloud to cover the land. It shall be in the latter days. It's going to take place in the latter days. And I will bring thee against my land, that the heathen may know me, when I shall be satisfied in thee, O Gog, before their eyes. Now, there has nothing been taken place in history that can be related to these particular prophecies. So let no man tell you that these prophecies have already been fulfilled in some historic experience of the past. For there was nothing in history that can be fitted into these predictions. But the very fact that it says it's in the latter days when Israel has become a nation again and is dwelling in the land, puts it in the days in which we presently live. Thus says the Lord God, are you he of whom I have spoken in former days by my servants, the prophets of Israel,
who prophesied for years in those days that I would bring you against them. So now is the judgment of Gog. And it shall come to pass, the same time, when Gog comes against the land of Israel, says the Lord God, that my fury will show in my face. For in my jealousy and in the fire of my wrath I have spoken. Surely in that day here shall be a great earthquake in the land of Israel, so that the fish of the sea, the birds of the heavens, the beasts of the field, will creeping things that creep on the earth, and all men who are on the face of the earth shall shake at my presence. The mountains shall be thrown down, the steep places shall fall, and every wall shall fall to the ground. I will call for a sword against Gog throughout all my mountains, says the Lord God. Every man's sword will be against his brother. This is internal conflict. Very interesting prophecy. There will come an internal revolution in Russian forces. Now we know that there is a lot of problems presently in some of the satellite countries of Russia, Poland, real problem, Hungary, and Czechoslovakia, and the prediction there is that part of the destruction will come from a civil war. As men begin to turn their swords against their brothers, but then God said, I will plead against him with pestilence and with blood. I will rain upon them, and upon his bands, and upon the many people who are with him, an overflowing rain, and great hailstones, fire and brimstone. God has wiped out enemies of Israel in the past with these same types of weapon, raining upon the enemies of Israel, the fire and the brimstone from heaven. You remember Joshua at the battle at Azalon, where God rained down these rocks and the fire from heaven upon their enemy. Thus will I magnify myself and sanctify myself, and I will be known in the eyes of many nations, and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a tremendous earthquake, a great shaking, civil war, or internal discord, along with this heavy rain, hailstones, fire, and brimstone, God will destroy this invading army. Will it involve atomic warfare? Will the United States be involved? This could only be speculation. We don't know. Could the fire and brimstone, the rain of fire and brimstone be atomic warfare? Possibly. Could it be that there will be an atomic exchange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Quite possibly. It could be that he is deserving the effects of a nuclear holocaust. And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massive exchange of nuclear weapons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he Bible doesn't say that. That's only speculation. As far as, yes, it is possible that would take place. I do not believe that rapture of the church is going to be taking place simultaneously. No, I'm saying I do believe that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going to be taking place simultaneously or right before this Holocaust, or during, or right after. But anyway, highly possible there's a nuclear exchange at this time, according to what the Bible describes.
Well, this event, as we'll point out as we get into chapter 39, next chapter,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ndeed if there was a nuclear holocaust and the church was translated out of the earth during the time of the nuclear holocaust. They would surely be able to explain the disappearance of many people in a very natural way without causing really too much great alarm. Something to think about. The Bible doesn't say. It is only speculation and something to consider, something to think about. However, it happens. By whatever means it takes place. These will be the events of great shaking, even the mountains and the steep places being shaken. So tremendous avalanches, this heavy rain, great hailstones, the fire and the brimstone, plus civil war. And thus God will deal with this great invading army of Russia.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성경에 오는 말은 이를 땅에 큰 진동이 있을 것이며 산들과 절벽들이 요동할 것이요 그 산 상태가 날 것이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그 거대한 우박들이 땅에 떨어지며 불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형제간에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동맹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멸하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사는 자는 결코 휴거에 참여 못할 것이요 부활의 새 생명을 갖지도 못할 것이요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들은 천국과 부활의 새 생명과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정신을 정말 차려서 믿음 준비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39장 놀라운 참 특히 휴거와 관계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을 잘 읽고 오십시오. 깊이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갈 길 멀지 않아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내 길에 원건을 분명히 모르나 내 졸력이 나가도록 함께 하소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육적인 사람은 절대 참석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참석합니다. Any person who in flesh cannot be participated in the rapture, but the person who in spirit may be participating in the rapture.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만일 여러분 속에 가신다면은 그가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어.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어. 다시 살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부활도, 휴거의 참여함도, 천국감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휴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particularly to those who has the Holy Spirit. You are for sure you participate in the rapture and you will receive resurrected life and assurance of salvation. You should be going into the heaven. God bless you.